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마무리합니다. 22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 12절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위에 대한 내용과 또 구원에 대한 내용과 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두 가지 심판으로 그냥 나누어집니다. 어찌 보면 어린 양의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는 이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천국을 갈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 그냥 구분이 되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자, 그것을 초월한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자, 그 사람이 곧 믿는 자고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간 행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상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상 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믿음 이후의 행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상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중간중간 아무리 착한 일들을 했어도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시는 상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들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근데 어찌 보면 내가 또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편지를 받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는 오늘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또 다른 하루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삶이 또 뭐가 되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표대예요. 어찌 보면 장차 나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오늘 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왜 내게 오늘 하루 또 숨 쉴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셨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이 하루를 더 살면서 내게 내 이 하루의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이 곧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를 위로했고 누군가에게 전도했고 라고 하는 이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차례 달란트의 비유와 더불어서 분명히 포도원 비유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계산할 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를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오늘 말씀하신 그 상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견디고 또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예 방향성이 아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물어보세요. 뭘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20년 전만 해도요.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면 내 집 마련이 평생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 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어디서 살지 그거에 대한 소유를 위해서 평생 산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땅 마련해내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집 마련하기 위해서 골골거리는 거예요. 다 몸 망가져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병 치닥거리 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이고요. 조금 잘 되는 사람은 내 사업 불려나가기에 바빠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병들어서 나중에 그 치닥거리 하다가 그냥 결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 집 마련하니라고 살고요. 이 땅에 회사 키우니라고 살고요. 그러고 다가 나중에는 자식 집 마련해 주다가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 집 마련했거든요. 이제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집 마련해서 결혼을 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내 집 간신히 마련을 해두면 이제 누구 집 마련해줘야 되면 자식 집 마련해줘야 돼요. 여러분 평생 집 짓다 살아요. 어디에 집 짓다 사냐면 이 땅에 집 짓다 살아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고 그게 실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천국 올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며 어찌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그 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집 사놔도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래요. 방 2개짜리 얻으면요,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방 3개짜리 얻으면 이제는 화장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처음도 내가 시작했고 마무리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살아온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이 역사의 모든 과정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했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14절에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깨끗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크게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이 세상이 더러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때가 묻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어찌 보면 이런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그래서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 맨 앞에 들어가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린 양을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있어요. 손과 발을 씻거든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비록 구원은 받았어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 두루마기를 씻어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미혹당하지 않도록을 위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이라는 거죠.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함이로다. 우리 안에 지속적인 회개와 경건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멸망당할 자들에 대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밖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 예수는 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자, 이 사자가 사실은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 말씀, 장차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제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잠깐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것만을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다윗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어쩌면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로 오겠다라고 이미 뭐라 그럴까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 그러니까 그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어찌 보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다윗의 후손 되어짐, 바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초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차 올 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면서 하시는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이런 거예요. 천국 잔치로의 초청입니다. 누구든 원하는 자, 필요한 자다라고 한다면 오라라고 활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향해서 교회 문은 어찌 보면 누구를 향하여서든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 들어올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이단이나 다른 종교 집단은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다 문이 열려 있대요. 오히려 네가 문을 열면 된대요. 네가 문을 열면 된대요. 나는 초청을 한 자고 누구든지, 어찌 보면 사거리에 나가서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놨다,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는 내용인데,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증언해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엇인가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 외에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더 더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누군가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꿈에 대한 내용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또 다른 지시하심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을 당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환상들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환상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 어떤 꿈에서의 메시지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역사하심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는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더불어 어찌 보면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추가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꿈으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하십니다. 근데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상황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 외에 그것이 더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아주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시고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환상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꿈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꿈으로 이거 말씀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의 말씀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더 더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재앙이 찾아요. 이 안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더 끼워 넣는 그 상황 자체가 결국 재앙이 더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이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라고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딱 빼내는 순간,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면 그건 더 심해요. 내가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한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도록을 돕는 것일 뿐이지, 자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이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봤다, 뭘 느꼈다, 어떤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내 자체적인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를 뭘로 분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이 환상이 아니면 내게 주신 이 감동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에 그것과는 다른 방향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다. 근데 하나라도 만약에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를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요한이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기도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뭐냐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실 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안에 어찌 보면 내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요, 할렐루야 하면서 동의하면서 어찌 보면 인정하는 그런 이제 아멘, 주 예수여 호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가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증거되어진 거죠. 근데 자, 앞에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택은 자, 누구에게 남아 있어요? 자,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에 대한 문제조차도 뭐에 해당되어지냐? 하나님 은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정을 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설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소위 말하면 예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자유의지로 인하여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내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안 결단하고에 대한 내용은 내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영접을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깨달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그리스도인지 내 구원자인지 어떻게 영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죠. 전도를 하다 보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야,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교회를 안 와. 끝까지 영접을 안 해요.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것을 느끼면서 반대로 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믿게 됐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게 믿어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야,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더 느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러면 쉽게 이러면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 정말 오늘 내일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영접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자, 분명히 오늘, 자,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자, 우리가 오늘 왜 또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아니에요. 내 사업을 더 늘려보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두셨대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상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섬기며 또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장차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내 마지막을 매일매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